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자신이 물러나는 자리, 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한 다음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내용, 꼭 하고 싶은 말을 끝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전권을 넘기고 일선에서 은퇴한 다음에도 자기는 한 가지 일, 즉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원어로 끝나다, 멈춘다 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뜻으로 잠시 휴식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끝내지도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인물들 보면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예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런 금령을 내렸는데도 어떻게 기도했지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확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정기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주의 백성이라면 정기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심지어 바리새인 같은 이들은 수시로 회당 앞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는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셨죠.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열성만큼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 횟수를 정해놓고 이것을 어기면 죄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사무엘이 말했던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율법을 따라 종교적인 의무로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기도는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적어도 하루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불합격, 기준 미달이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그렇죠. 이슬람은 종교적인 규율과 율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중에 그 종교적인 의무사항 중에 한 가지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리를 깔고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정한 시간에 이마와 무릎을 땅에 대고 그렇게 코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일 이 기준을 어기는 무슬림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말씀의 상황과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걸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사사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이끌기도 하고 또 재판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은 평생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거짓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 대신에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장,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있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안전도 지켜주고 또 더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우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 때문이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로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하고 달리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기에 인간적인 수단으로 왕을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알았기에 그들을 만류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청이 너무나 강하였기에 거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허락함을 듣고는 결국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지도자요 스승에게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 이제는 물러나시고 더 나은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배은망덕한 이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중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어째서 죄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른 이방 나라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들의 역사의 출발은 400년간 이집트 노예로 있으면서 아무런 빛과 희망도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되는 역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생수와 만나로 60만의 인구를 입히고 먹이셨으며 오합지졸 같던 그들을 이끌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던 것이 그들의 강함이나 숫자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였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너희도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을 따른다 하였지만 실상은 인간 왕의 강한 통솔력, 자신을 보호해줄 군사력,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로 삼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계획과 수단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할 그 자리에 나 스스로가 인간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러면서 스스로 왕 노릇하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착오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참된 왕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너희는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스승 엘리 대제사장 아래서 자랐고 성장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소사를 맡아서 자기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 쭉 기도해 왔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왔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우린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떠들어댄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값나가고 비싼 물건을 갖다 바쳐도 한 번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한 적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나 동료, 더 나아가 내가 몸담은 교회, 나라와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 대상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무엘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선구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도했고 6.25 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기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했던 말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가르치는 수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말씀하지요. 근데 이 두 말씀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와 가르침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참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교육, 사교육, 재능교육, 특기교육, 거기다가 인성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까? 보다 많은 기회와 좋은 자질을 개발해 줄 수 없을까? 연구하죠. 특별히 저는 목사인지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올바른 신앙 가치관 안에서 자랄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부모가 또 목회자가 고민을 해도 참 이 교육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구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과거에 제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어떻게 신앙을 물려주셨나?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제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떠올려보면 사실 저희 어머니가 뭔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어린 때의 기억을 보면 새벽마다 교회 나가시던 모습들, 또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말 눈물을 쏟으시며 열심으로 이름 부르시던 그 기도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기도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생생한 신앙 교육이며 자녀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선하고 올바른 길을 기도로서 가르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